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 오른쪽 왼쪽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을 강도라고 불렀고 누가는 행악자라고 기록했으며 요한은 단순하게 사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반역자, 정치범, 주인을 거역한 노예들에게 처형하는 로마의 실정법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은 강도, 행악자라기보다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유대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막 시작하자 지나가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합세하여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구나. 처음에는 양편 두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한 강도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 즉각적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입성을 허락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단코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였던 베드로조차도 그 자리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한 강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천국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교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우리 자신들도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상대적으로 제자들이 없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 치성을 드리면 감동을 받은 신이 개인의 소원을 보상해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고 편안한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때때로 인간의 덕목으로 착함, 진심, 도덕, 열심을 요구하며 종교적 제의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질병의 치유, 초자연적인 경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낙원과 상급을 약속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와 신들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을 예전에도 누가 쓴 적은 있겠지만 근대 와서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드리트리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종교학에서는 기독교도 포괄적으로 종교의 한 종류로 보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나를 만나러 찾아주신 주님을 대면하면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되어지고 드러나고 인간을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가서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만나주시고 또 소원을 간구하면 그 소원을 전격적으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상을 전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상받은 사실을 신앙 체험으로 간증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입니다. 죽였다가 다시 살리려면 애초 죽이질 마시지. 그렇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보상을 원칙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성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과 내용이 우리의 환경과 사건, 상황과 처지가 만족할 만큼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과 사건, 상황,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담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실력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요구에 항복하는 경지에 이르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며 중보하며 탄식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조주, 신이라고 하는 분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의하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신, 종교, 우상이란 무엇인가? 사탄, 마귀, 귀신이 하나님을 모방하여 나타낸 현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 존귀, 섭리,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사람의 죽음에 관여하지 못할 뿐 그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도덕, 진리, 정의, 초월성 같은 것들을 인간의 덕목으로 제시하여 고등 종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짓을 하나님의 생각, 진리로 둔갑시켜서 우리를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을 죽음과 공포로 위협하여 절대 복종하도록 코너에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하면 그들이 깎아나온 목상, 석상, 그 앞에 절하는 원시인들을 떠올리고 일의 신, 전쟁의 신, 재물의 신, 섹스의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미개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날 우리들이 빠져든 우상숭배는 영적인 범주를 넘어서 지적, 심리적, 문화적, 경리적, 군사적,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시스템 안에서 우상은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아이로 어려서부터 키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방심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우상의 유혹과 위협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로맨틱한 사랑, 미모, 몸매, 돈, 권력, 성공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요즘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몰두합니다.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 번영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 영화, 드라마, 문화생활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우상이 되는 것을 잘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속으로 이렇게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우상이라면 그럼 세상 무슨 재미로 삽니까? 또 다른 분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현실에서 우상을 극복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제가 설교로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 성공을 갈망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우상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 든든함, 충족감과 같은 안전을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어디를 가든지 목사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무료하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이 무료하다고 생각할 때 우상이 그 자리에 들어와 무료함을 대신할 수도 있는데 또 그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나오는 문자적인 것 그 너머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받들고 있지 않나 수시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기 전까지는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기록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자,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제자들을 다 소집시켜 놓고 갈릴리로 가셨을 때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직접 임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엮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시기 전까지라고 하는 말을 전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며 무수한 기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영적 수준, 신앙의 수준은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보상의 문제로 질투하며 서로 화를 내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로마에게 빼앗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그러니까 유대 땅이 독립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절망이었고 그들의 기대는 박살나버렸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 돌아가시기 전에 모습 그대로인데 창자국, 못자국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었다. 또 하나 다른 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사이를 통과하는데 사람은 열어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투과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던 그 성령을 충분히 받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뭐예요? 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후 그때부터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아갔는데,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 창조주, 생명, 빛, 독생자의 영광, 은혜, 진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히 들어왔던 단어들이라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관념, 상상, 추측에 머무르지 않고 선명하게 살아있는
언어로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말씀들은 역사와 정치, 문화, 과학,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 말씀을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라는 폭력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또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 대하여 담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한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에 얘기를 좀 더 보충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버리셨고 또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주셨는데 그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은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 중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난의 실체는 너무나 다양해서 환난이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뿐이겠습니까? 수치와 실패와 무능력 또한 그렇습니다. 흔히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들 말합니다. 맞습니까? 고통이 오면 악!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악쓰고 괴로워하고 울고 뒹굴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하십시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흔히들 합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요셉 얘기라고 하면 수도 없이 들어서 그런데 그때마다 이 머릿속에 탁 땡겨 요셉, 꿈을 꿨던 사람, 비전의 사람, 그 비전을 이루려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훈련시켜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이후로 애굽 총리가 된 이후로 자기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 일까지 사용된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해석하는 비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서부터 팔려서 가는 족족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면 요셉이 너무 힘들어서 혼비백산을 여러 번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편 105편 17절에 그의 혼에 쇠사슬이 관통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혼에 쇠사슬이 관통했다.
상상이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혼비백산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인생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지가 계획해서 그 일 당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차곡차곡 혼비백산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잘 거치면 나중에 이렇게 되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유복하고 뛰어나고 인생이 술술 잘 풀려서 대대손손 축복받아서 걱정과 염려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다 바라죠? 그렇게.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 어디다가 자꾸 이용하냐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 실상에 있는 데다가 조금만 지나봐 뭐가 될 것 같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리는 그 과정 속에 그 얘기를 다시 우리에게 카피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영광이라는 운명, 고난이라는 현실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광이라는 운명과 고난이라는 현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좀 빠져도 되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원받은 또 성도들에게 헌신, 충성, 열심을 요구하며 그 점수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고 성적표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목사, 당로, 집사라는 직분으로 마치 그것이 신앙의 서열인 것처럼 결정해 놓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상이 공식이라면 현실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소원일 뿐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보상한다, 그렇게 하기만 해라, 공식을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면, 요셉처럼 하면, 다윗처럼 하면 너도 다윗까지는, 요셉까지는 못 가도 그 근처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꾸 그걸로 몰아붙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압니다. 그게 공식이, 성경이 말하는 공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직책은 섬기는 기능이지 서열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대수고 장로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목사의 직책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잘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어떤 계급이 돼서 대접받는 수단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못 살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들만 벌하셔야지 나라를 망하게 하시면 의인들은 어찌하라고요? 그 의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말인지 감감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설교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다 바꿔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이 하나님의 도전인 줄 알고 감수하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자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럴 때 아멘이 탁 나오면 신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전부 다 마음에 와닿질 않으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기도와 대학 다니는 청년의 기도 내용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60, 70까지 이제 80을 들여다보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하며 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 헌신 더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박집사보다 못한 게 뭐야?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예배도 1년 365일 새벽기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지는데 교회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담임 목사님 하라는 대로 그냥 힘들어도 다 하는데 하나님, 내 형편은 왜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가는 길에 내 필요한 것을 떨겨놓고 내가 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들어와 지혜로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막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나중에 가서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안 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사실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얼굴에서 웃음이 자동으로 떠오르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가 찡그리고 예수님 생각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하셨다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그래봤자 손해 밖에 없습니다. 그냥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신앙이 조건과 보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면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주시고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내가 같이 맡아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다가갈 수가 있고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에게 찾아가 떼쓰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일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